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제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 가운데 성도님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 무거움의 소식을 들으면서 저를 올가매기도 하고 또 힘들게도 하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주일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중에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위로해줘라, 축복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팍팍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해주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대충대충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리 피할까 저리 피할까 머리 굴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까, 어떻게 하면 바르고 올바르게 살까,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 고민하며 치열하게 한 주간을 보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은혜로 채워지길 소원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해주는 찬양으로 찬양을 시작함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찬양팀이 함께 여러분에게 축복송을 함께 불러드릴 겁니다. 함께 주님께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라 여기시면서 함께 찬양을 들으시고, 첫 번째는 찬양님께서 불러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저 멀리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모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가 더 은혜롭게 드려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항상 매주마다 일찍 나오는 안내위원들이 계시고요, 주최위원들이 계시고, 저 구석에서 수고하시는 방송위원들도 계십니다. 그 외에 식당에서 또 재무국에서 여러 가지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한 찬양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팍팍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올 것인가? 뭔가를 하는 것에서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길 가운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한 것들도 있었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나 자발적으로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계속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왔지만 그 길이 평탄하고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불안했고 때로는 죽을 만큼 어려운 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지 않게 하셨고 피하게 하셨으며 지금 이 순간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람들을 파송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이 12명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을 하였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정탐하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풍요로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 풍요로운 땅을 한번 먼저 가서 너희들이 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려고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자유함이 없는 묶여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셨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낸 것은 그곳에 가서 그 풍요로움과 은혜로움을 미리 확인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에게 증거하게 하면서 백성들 모두가 다 기대함을 갖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제 더 이상 가나안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미래의 땅이 아니라 이제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은 지금 가데스 그 앞에 있는 목전에 있는 현재의 땅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 2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희들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가서 땅이 풍성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땅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또 그것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 땅에서 있는 실과를 가져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땅의 풍요로움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모세의 요청대로 정탐꾼들은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그 증거로 포도를 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장면부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지금 있는 장소가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곳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루어진 장소가 가데스라는 지역입니다. 가데스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집트와 가나안의 그 중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 땅의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한 중요한 위치입니다. 또 이곳은 이스라엘 역사상으로도 중요한 애굽의 종살이 됐던 노예살이와 약속의 땅이었던 자유인 생활을 구분하게 하는 교차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14정 이후를 살펴보면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골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불신앙을 나타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였고 그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희망이 불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 가데스에서 정탐꾼들이 파견되었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것에 대한 불신앙적으로 반응함으로 인하여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게 되었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데스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 그의 신앙적인 판단과 행위가 그들의 다음 스텝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데스의 순간이 존재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순간이 가데스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지금 가데스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앞에 가나안이 있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시고 선포해 주셨지만 백성들의 불신앙이 40년을 돌아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나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매여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유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가데스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가데스까지 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애굽에 박해가 있었고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었고 홍해를 건넜을 때 뜨거운 태양이 존재했고 광야를 걸으면서 모래바람 또 목마름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것을 건너고 가데스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가데스까지 올 때도
그 가데스까지의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간섭하셨고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가데스만을 넘으면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힘드신 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금 이 순간을 넘으면 저기에서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가데스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좀 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탐한 후에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그 땅이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면서 큰 포도송이를 보여주기도 하고 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들이 본 것 제대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 땅에 직접 가보니 말 그대로 기름기가 잘잘잘잘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과일들이 장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회중들 앞에서 정탐하여 따온 과일들을 보이면서 정말 그 땅은 풍요로움과 기름기가 가득한 정말 약속의 은혜의 땅입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고 제대로 보았고 보여진 것을 잘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28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정탐꾼들이 거기 가보니 은혜로운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리고 풍성한 과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본 것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그러나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기름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는 앞에 것보다 뒤에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정탐꾼들은 그들의 보고의 결론을 부정적인 평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더 심한 말로 상황을 평가하며 몰아붙입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정탐한 땅은 이스라엘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다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꾼들의 보고는 사실에 입각한 보고였습니다. 그곳에서 풍성한 것을 보았고 또 성읍들을 보았고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여진 사실에 충실한 증언을 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서 그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약해 보면 이들은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을 직접 맛보았지만 그곳에 직접 가보니 그 땅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주민들 아낙 자손을 보고 그 아낙 자손을 보면서 저들의 모습이 네피림의 후손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강력하여서 자신들의 처지가 메뚜기 같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네피림은 큰 사람이라는 뜻으로 하늘로부터 떨어진 천사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아 시대 때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인간과는 다른 신적인 족속들, 거인 족속들, 또 그들의 난폭하고 침략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들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면 그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은 풍요로움을 보았고 그 안에 거기에 서 있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그 모든 것을 보았지만 보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앞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 생각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본 엄청난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없는 것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었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가리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반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의 의견으로 나타납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에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그 땅으로 나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능히 이길 것을 선포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사례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갈렙의 이야기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14장에 가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 갈렙이 심지어 네피림과 같은 그 아낙 자손,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큰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면서 10명은 메뚜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변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낙 자손을 보지 못한 것일까요? 그들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40일간 12명이 같이 돌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고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것을 먹었고 같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판단과 2명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고 보았고 그 은혜를 누렸기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14절 9절 말씀의 말미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다수결로 이 일을 판단했다면 10명의 의견에 기울어졌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수의 의견에 기울였고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소수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백성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데는 참 좋은 제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른 태도가 직결될 수 없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중에 구하고 확인하고 실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비록 그것이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 뜻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갈렙이 아낙 자손, 우람한 원주민들을 못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계산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함과 용기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펼쳐진 문제의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 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목에 가데스가 존재하면서 그곳에서 행동이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시간들, 우리 상황 앞에도 가데스가 존재합니다.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뒤로 후퇴하거나 멸망하게 되느냐라는 분수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었고 실패와 멸망의 늪으로 빠지는 결정이었습니다.
14장 이후에 보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울부짖으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심지어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것을 이야기하기까지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를 지나서 가데스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셨고, 백성들은 자발적이지만 어쩔 때는 억지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합당하게 보호하셨고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것을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손길을 베풀어 주셨고 친히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기껏해서 탈출시키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배은망덕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가나안의 군대나 아낙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그들의 내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내부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싸우기도 전에 싸울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자포자기가 불만과 불신, 공포심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의 반란으로까지 귀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밖에서 벌어진 공격으로부터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으로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전쟁으로 표현해 본다면,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면, 영적 전쟁은 사탄마귀와 대적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 사탄마귀는 외부와 내부에서 공격해 옵니다.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 중에 무엇이 더 무서운 것일까요? 외적인 전쟁과 내적인 전쟁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승리해야 할 것들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인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외적인 전쟁보다 내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밖에 보이는 적들,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적이기에 서로 힘을 모아서 대적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의 개개인에게 파고드는 내적인 적들은 우리를 참 괴롭히게 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신앙의 핍박이나 박해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불만, 불신, 불안, 또 다스려지지 않는 성품들로 인한 관계들에 대한 상처로 신앙을 잃는 자들이 훨씬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도사리고 있는 내부의 적들이 훨씬 더 집요하게 우리를 끝까지 잡고 물어 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불신과 불안은 결국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은 출애굽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내부를 다스리지 못하게 된다면 당연히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과 불평불만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 요즘 많이 말하는 팩트 체크는 좋습니다. 팩트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좋습니다. 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정확한 상황을 보았지만 그 상황 너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왜 그곳에 있는지, 어떻게 그곳까지 갔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문제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좌절로 40년을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상황과 현실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셨기에 네피림과 같은 아낙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밥으로밖에, 먹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안악자손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를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문제라는 상황에 무게에 짓눌려서 허덕이다가 결국 그 문제에 허덕이다가 하나님을 잊게 됨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누리면 우리는 어떤 안악자손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피림이 아니라 네피림의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안악자손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어라는 영화인데 오래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아기곰이 등장을 하는 장면인데 퓨마가 등장해서 그 아기곰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아기곰은 그 퓨마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필사적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어느새 잡혀먹을 위기에 처합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여주시죠.
아기곰이 표마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때론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짧은 저의 인생이지만 돌아온 것을 돌아보면 살기 위해 급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그것이 외로울 때가 있었고 표마가 쫓아오는 것처럼 사탄이나 어떤 위대한 그런 큰 적들이 나의 목을 누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표마가 도망갔습니다. 그 표마가 도망간 이유는 뒤에 있었던 어미곰 때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곰물은 혼자 대적할 수 없습니다. 허덕이면서 숨이 차오를 정도로 살아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엄마곰이 있었기에 아기곰은 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위기의 상황,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것을 보고 풍요로운 땅에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본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안악자손의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데스가 분수령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데스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스텝이 결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빠졌던 것처럼 문제와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자신은 메뚜기처럼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메뚜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뒷배가 되시는,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면, 그 은혜를 붙잡게 된다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안악자손이 먹이가 되고 밥이 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기곰이 살기를 원하면서 죽을 각오로 돌고 돌아온 곳이 어미곰의 앞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무게로 버거워하며 힘겨워만 살고 있다가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미곰의 시선은 아기곰을 향해 있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어미곰은 포기하지 않고 아기곰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보기만 한다면, 그 은혜를 붙잡으면 인생의 가데스에서 온전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며 가데스를 넘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고 함께 찬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인도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떨리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길